삼위동질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해 독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독사의 소굴을 찾아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도록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자신을 살피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양심을 면밀히 조사해서 성찬의 상태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수행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모습을 가졌고 거룩에 힘썼다는 증거를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 없이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내밀한 실천적 증거가 없어도 몇 가지 지식이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저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찬의 말씀이 저에게 증거될 때 주의 성령의 빛이 저희 양심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음식을 제공하셨고 영적 음식은 저희를 새롭게 탄생을 말씀하고 계시며 새로운 탄생은 거룩한 삶을 전제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과 견인의 삶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신약성경에 보면은 선한 선생이여 내가 주의 법을 다 지켰나이다 하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문자적인 것, 이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문자적인 것, 표징된 것을 지켰기 때문에 표징된 것도 지켰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살피지 않고 표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종말이 올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은 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신앙의 양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선교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정치에 뛰어듭니다. 사회 복음이라는 명목으로 직장 복음하라는 이유로 성시와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이런 종류의 양태를 보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식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밤 10시까지 들어와라, 오늘 일찍 들어와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그 의도는 살피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속박하지? 자기 삶을 부모가 방해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빨리 독립해서 이 집에 나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부모가 하는 말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이나 규례에는 그것을 명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십계명도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문자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그 안에 담겨진 실체 진의를 살펴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가시적인 보이는 문자와 형식만을 대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했으니까 주일 지켰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문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 그 표징된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의식이나 행사를 잘 치르게 되면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에서 나온 만족을 은혜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징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성찬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성찬식의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참여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 말씀과 결합된 것이 성례인데, 말씀을 상징에 담아서 주신 것이 성례인데, 이것이 발전한 것이 세례와 성찬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 무슨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표징이라면 우리 심정에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표징된 실체입니다. 이 표징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표징된 것으로 우리 안에 새겨주십니다. 표징은 사인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표징된 것은, 이 진의는 시그니파이드라고 합니다. 시그니파이드는 우리말로 의미된 것, 나타내어진 것, 표명되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한자어로는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기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않으면 형식과 의식 자체에 머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인이 있고 내적인 의미는 시그니파이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것이 우리 감각에 전해져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시키는 것이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우리를 위해서 물질의 이 의미를 다, 영적인 것을 담아서 그 의미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육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감각적인 것, 물질적인 걸 통해서만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과 언어, 글도 감각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과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아서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이라서 영적이고 불가시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가식인 것을 통해서 이것을 붙들도록 그렇게 표징을,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가식인 사인 또는 표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적이고 영적인 불가시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저 문자적인 것, 형식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징, 그 가식인 물질적인 것만 붙들고서, 문자적인 것만 붙들고서 그것을 행하고 나서 구원에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의미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것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시그니파이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하게 이 떡과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직구에는 표징된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표징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징은 무의미하다, 공허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의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표징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굳이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굳이 그렇게 복잡한 예배 순서가 필요해? 어디서든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닌가? 기도는 마음으로 해야지. 굳이 그렇게 해야 돼? 헌금은 마음이 중요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육체,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육체가 없으면 그 영의 존재도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육체 안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 표징의 쌓임에만 관심을 갖거나 또는 반대로 표징된 시그니파이드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성례는 무의미하다라고 여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성찬에 아무리 많이 참여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저 세례 언제 받았다, 성찬에 참여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무를 깨닫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의식만 붙들게 될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자기를 살핌도 없습니다. 그저 상징과 기념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 자녀됨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이 먹고 마시면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허약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성례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견인의 삶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가진 죄의 잔재로 인해서 연약하여 방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례는 그것을 붙들어주고 견인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과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그 의식과 형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림으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인데 그것 때문에 죄들의 용서함 받은 것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무엇이라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만 있다면, 자신의 죄인됨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과 고백을 제사라는 표징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입니다. 죄의 잔재들과 싸우면서 견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적 삶이 있어야만 성찬에 참여해서 믿음의 강화됨을 확인하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손들고 찬송하고 막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설교 시간은 다 자고 자기는 시편 찬송만 부르고 일반 찬송은 부르지
않겠다고 일반 청소 부를 때는 입을 딱 닫고 있다가 설교 시간엔 잠을 자고, 이게 가시적인 문자적인 외식주의자와 율법주의자입니다. 표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고백적 삶이 전혀 없습니다. 문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의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의 증거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찬은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얻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다른 말로 선행으로서 그 확신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짐으로써 믿음의 확신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이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 증명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자기 삶에서도 증명되지 않았는데 성찬에서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 증명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서 증명되어지면서, 확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죄의 잔재와 싸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 순종으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고함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견인의 삶을 살았는지 믿음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명령한 후에 명령의 중요성을 더 바르게, 더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성찬에 관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의 의 자체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들과 교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관한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에 관한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충분한 성찬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축복의 잔이 먼저 언급됩니다. 축복의 잔은 원래 유월절 공동 식사를 마칠 때 마셨던 포도주를 가르치는 통상적 표현입니다. 유월절 공동초의 식사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복을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된 성만찬의 잔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대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선하신 선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축복의 잔은,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함이다.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3번이나 나옵니다. 참여함이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수직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인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5절과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유익인 칭의 속죄를 얻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참여함이라는 단어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관사가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관사가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에 쓰여지는데, 관사를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관사가 없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참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의 결정적인 유일한 원리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코이노니아 앞에 관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은 칭의입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를 말합니다. 속죄의 삶을 말합니다. 속죄의 삶은 실제로 죄를 죽이는 견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영광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나 기념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참여라는 말은 어떤 일에 참가해서 실제 관계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유익을 얻는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참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효과에 자신이 참가하여 관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 참여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루터파에서는 공제설을 주장하고 찌빙글리파에서는 상징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의 능력이 나타난다,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먹고 마셨기 때문에 먹고 마신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화채설은 표징과 표징된 것을 동일한 것이라 여기는 시각입니다. 이들은 잔을 주지 않습니다. 떡이든 잔이든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떡만 주어도 충분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공존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도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안 주고 떡만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잔과 떡을 떼는 것 완전한 분할도 아닙니다. 그 다음 공제설이 있는데, 공제설은 루터의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소논문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주의 만찬이 거행될 때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위, 아래, 옆에, 안에 성례적인 연합인 믿음으로 그 의식에 참여하면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루터의 공제설도 그리스도의 몸이 같은 시간 여러 장소에 편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두 본질이 하나의 윗격 안에서 변화, 혼합, 분리, 분할 없이 존재한다는 칼케돈의 정의와 위배됩니다. 공제설이 주장하는 인성은 어디든, 육체가 어디든 편재한다 라는 말은 신성과 인성의 혼합과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든 편재하는 것은 신성이지 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제설 역시 화채설과 마찬가지로 어디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제설은 이것이 나의 몸이다 할 때 이것이 나의 몸과 동반한다, 함께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징설, 찌빙글리주의라고도 하는데,
상징적 기념설은 사실 오늘날 만연한 견해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념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상징설은 화채설이나 공제설과는 다르게 어떤 형태의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새롭게 결속하고 서약하면서 교회에서의 교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징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표징과 실제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징적 기념설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표징과 표징된 것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별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윗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내고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혜택에 신자가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공허한 상징으로서만 생각하는 이러한 성례론들을 부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표징과 표징된 것의 분리를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신앙고백서 27장 2항에서 그 모든 성례 전에는 표징과 표징의 대상 사이에 영적 관계와 성례정적 연합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확히 신앙고백서 27장 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례 때마다 영적 관계 또는 성례 연합의 표징과 표징된 것 간에 존재한다. 성례가 일어날 때 표징의 이름과 효과는 표징된 것에 기인한다. 표징의 이름은 그 효과는 표징된 것에 기인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에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표징된 것에 의해서 교회로 나타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그 표징된 것에 의해서 예배로 나타납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함으로써 이 참여가 성령에 의한 실제적인 참여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표징은 표징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효력은 표징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표징의 실제인 표징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표징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떡과 잔입니다. 표징된 것은 언약의 거룩한 그 표징으로서 그리스도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자양분을 먹고 자라며 우리 의무에 열정을 다하게 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지체의 교제에 유대감을 더하며 하는 것, 이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이 표징된 것입니다. 이것이 표징된 것이 없이 오늘날은 표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말씀을 보면 잔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떡을 자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기록된 것과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떡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잔이 언급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순서를 두고서 초대교회 성찬은 다양한 순서로 잔을 먼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17절에서 성찬의 떡을 소재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에 참여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떡과 잔의 순서가 바른 것인데도 잔과 떡의 순서로 바꿔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찬의 예식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 의미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잔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떡과 잔이라는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학적인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떡을 나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식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식사에 늘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있어서 잔을 마시는 것, 떡을 떼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과 연합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성찬식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함께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됨은 유대관계의 사귐, 교제, 교통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됨을 이곳에서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같은 몸의 유기적 지체로서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한 몸인 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각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자 다른 주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문제를 직면하면 어떤 신앙인지가 각자가 다 다르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에게 한 몸,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되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다른 것에 더 순종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내려놓는다는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깎이어져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깎이어진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늘 규정, 기준은 항상 분명합니다. 그 기준과 잣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내가 맞춰야 합니다. 기준을 내게 맞추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상황과 조건에 사람에게 맞추어지는 것이 그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의 신앙과 기준의 잣대입니다. 이단 사상은 자기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과 스토아파, 이것은 헬레니즘인데 헬레니즘 철학은 이기적입니다. 극단적, 자기만 압니다. 자기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 빼앗아옵니다. 극단적 이기심이 강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 이기심은 중생치 못하는 자가 가지는 특징으로서 자기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찬식에서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과 믿음의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참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참되심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 믿음은 혈과 육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찬식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은 이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에서 우리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칭의의 믿음이 바라보는 믿음과도 대상과도 다릅니다. 칭의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과 성찬식이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선 칭의의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안에 담긴 그리스도, 일반적으로 말해서 죄인의 구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칭의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순절의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하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안에 구주와 구속주, 약속된 그리스도가 칭의의 믿음이 바라보는 특별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우리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것은 특별한데 이것 때문에 성찬식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특별한 교통, 사귐을,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이 바라보는 특별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찬식에서 우리 믿음이 바라보는 독특하고 특별한 대상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 가운데 특별히 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과 구속사역을 이루는 주체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이 예비되었다고 할 때 이 몸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소유하셨습니다. 그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 인성을 가지고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숙제 죽음이 떡과 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참된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교제를 하는데, 무엇과 교제를 하냐면 성찬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인성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묵상하고 숙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현존으로서 여호와의 모든 속성과 아름다움의 현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것으로 육체로, 물질적인 육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처럼 고통을 받으셨고 수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분으로서 견인의 삶을 사는 분으로 봐야 합니다. 성찬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목하게 하고 인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인성, 인격 때문에 우리를 마땅히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 하신 그 채찍질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품에도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 그 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찬식에서 우리 믿음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숙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몸과 피입니다. 육체와 피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것도 함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에 피가 말하는 것이 있고 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들의 씻음입니다. 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씻음, 영의 양식, 이 두 가지를 성찬식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몸과 피로 구성되어서 그리스도의 영혼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은 살과 뼈로만 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21장 39절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다는 말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실제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도덕적인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례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의사가 믿는 신실한 신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당장 수술이 급한 사람들, 환자들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파업하고 면허증을 반납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믿는 의사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선배나 윗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밑보였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박한 점수를 받을 것이고 어쩌면 악하고 거짓된 고발에 의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어쩌면 면허까지 취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위급한 교통사고 환자나 심정지후 환자가 급하게 들어오면 간호사들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그 환자를 붙들고 대리 처방과 봉합 수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에 의해서 간호사로서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법 진료로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고발당하고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한 행동은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순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데 해야 합니다. 남들은 가지 않는데 가야 합니다. 그때 오는 수많은 불이, 그때 오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길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현실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가족이 있고 처자식이 있지 않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겨우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요? 인성을 잊고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걷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몸이 찢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에 참여함이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한 줌의 돈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믿음의 돌을 팔아서 양식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건 다른 사람 몫인데 왜 당신이 그 길을 걷어야 하냐고,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떠는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찢기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걷는 이 길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은 자기가 자기를 제물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아야 되고 몸이 찢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피와 육체가 분류가 됩니다.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에도 피를 뿌립니다. 피를 다 뿌린 후에 희생제물의 몸은 따로 번제단에 태워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신 이유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내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의한 성결과 죄들의 용서를 발견하고 또 육체의 속죄에 의한 말씀의 양육과 보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성결을, 몸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렇게 분리되고 찢기셨고 쏟아내셨는지 묵상하고 또한 자신에게 적용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동질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예수를 죽음에 내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에선 하나님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겼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육체의 찢기심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존귀하게 나타났고 높여졌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식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명시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묵상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쏟아내신 피를 묵상하게 합니다. 몸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영적인 말씀을 의미하고 피는 정결과 죄들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기념하는 시간이며 고백하는 시간이며 감사하는 시간이며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들 모두 찬양하고 기념하고 묵상되어야 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선 주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첫 번째로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엄청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들의 용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죽으심을 전한다는 말의 의미는 말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믿음의 행위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외식적인 몇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고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보임으로써 보여주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찬식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율로게오라는 단어, 축복, 감사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율로게오가 성찬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잔이 축복의 잔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위한 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나누는 잔이 감사의 잔인 까닭은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제1원인은 유한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2원인은 실제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3원인은 도구적 원인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적용하심을 인해서 삼위 동질의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찬식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확증해주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맺으신 언약은 영원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체결하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 영혼이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 하신 약속을 어기거나 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갱신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언약을 다짐하고 확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매번 언약을 갱신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는 것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바로 축사하시고가 성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축사라는 단어는 또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그래서 감사, 축복, 성찬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테오,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와 감사의 표현과 찬양이 나타납니다. 거기다 우리는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찬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보화를 얻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직분자에게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이는 결코 어떤 위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그 약속의 진실성에 대한 동의인 동시에 그 약속들을 실행해달라고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지키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는 명령은 빵을 취하고 떼고 먹는 행위를, 이 세 가지 동사 취하고 떼고 먹는 행위 전체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표식이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분발시켜주고 확증시켜 주기 위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주의 만체에서 기억되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역 속에 있는 그것들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본성적 배은망덕함, 적대감, 믿음의 허약함 때문에 세상을 바라는 것, 마음으로 행하는 불행한 어리석음을 성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 성찬에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성만찬은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기념이며 인치심입니다. 이교도들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섬기는 신의 분노를 달래는 수단으로 이 제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하나님께 속죄하거나 보상하거나 하나님을 달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먼저 명시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 바른 신앙 고백, 합당하게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이런 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함은 회개를 철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결단을 어기는 것이며 고백했던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언약의 은택들, 인에 대한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지체들과 연합된 우리는 한 주 한 성령을 가진 자로서 한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지속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자는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의 목적은 자신의 죄 속에서 훨씬 만족스럽게 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아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굴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굴복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반편을 무시할 것입니다. 없이 여길 것입니다. 묵상의 삶은 더더욱 없을 것이며 환경과 상황에 핑계를 대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기보다는 죄를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죄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며 원수를 사랑하며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회개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지 이 자리에서 비로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믿음으로 산 가식인 신앙 고백자들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성찬의 자리에 절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뗍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밥 먹고 전화 걸어서 안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깨달은 주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교제의 의미는 사귄다는 뜻입니다. 이 교제는 다른 말로 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지체들과도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왔습니다. 이게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성찬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지체와 지체들 간의 그 교제, 물질적인 도움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함, 떡을 뗀, 기도, 이것은 다 명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사는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명사는 한 가지의 동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힘쓰다 라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성찬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근데 가르침을 받는 것은 동사 서로가 힘쓰다. 서로가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는 것. 교제함에 서로가 힘쓰는 것. 기도함에 서로가 힘쓰는 것. 이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성찬의 떡을 땜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만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이 모두 참여함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에 가르침을 받는 것에 열렬하게 함께 서로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은 물론이고 지체들과의 영적인 교제에 서로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기도에 서로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두 사람만 참여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성찬의 의미를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성찬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며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삼위동질의 하나님, 창조 당시에 가졌던 원의, 의지의 올곧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저희는 갖지 못했습니다. 타락 이후 무지가 찾아와서 사람이 가졌던 지식이라는 장식물이 박탈하였고 배교로 결실을 맺게 했고 무지와 불의와 불경건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것들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지, 불의, 거룩하지 못하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만찬에 합석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환영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 아래서와 마찬가지로 복음 아래서도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여 주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며 감사와 고백과 일치를 이루게 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반역을 꾸미면서 입을 맞추고 주님이라고 말했던 것이나 로마 군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꾸미면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여 우리의 존귀와 경배를 받을 수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외식 불경건함으로 옷 입은 자들은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만찬이 회심을 일으키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